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누리사랑부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마음과 생각, 몸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축복하시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늘 천군천사 보호하시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통증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추위도 지나 기쁘게 봄을 맞으며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힘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사도행전적 복음을 꿈꾸며 복음을 모르는 이 어두운 세대에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는 곳 있는 곳이 선교주인지라 언어와 행실로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지혜롭고 선한 영령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김효성 목사님 지혜와 능력 충만케 하사 기쁨의 말씀 항상 감사하며 이강영 목사님 늘 건강과 능력 주셔서 사랑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하여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 삶에 적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마다 함께 하시며 건강도 회복시키며 우리의 미래도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저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 설교해야 된다 했는데도 계속 밀고 가세요. 제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늘 압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이동석 형제님 아마 늘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하나님 순리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희가 뵙지 못할 건데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자, 노래 축복송 뭐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할까요? 당신은 태어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갈 때 그 길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을 그가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있을 때 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5월달이라서 제가 준비했는데 자녀들아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시편 30장 4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어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 것 같이 서 있다. 그렇게 주께서 그 얼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궁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겠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전부의 삶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다가와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많은 고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 말을 들어보게나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살까. 정말 길을 닫고 있을 때라도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확성기 같이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고난일세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소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의 은총에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자, 심지어 희망까지 잃어버렸을지라도 감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갖는 겁니다. 회개하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을 불평하죠.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어떤 마을에, 작은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솟아나는 신기한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런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삶고 냉천에서 헹궈서 깨끗한 옷을 늘 집에 가져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와서 말합니다. 멕시코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정말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곳에서 온천과 냉천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왜요? 하더랍니다.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누 공장이 없었답니다. 비누 공장이. 비누를 통해서 옷을 깨끗이 빨고 그런 비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출애굽할 때 많은 것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했죠. 그러나 정말 꿀보다 달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됐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곧 시들어 버리기 쉽다는 거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감사. 그러나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죠.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특히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짧고 은총은 길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2절 보면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함이라고 했죠. 밤새 울어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은총은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그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 받는 기간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여러분은 그 영원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티켓을 이미 받은 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공경에 처한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할 때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짧게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 동안에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곧 고통의 기간을 끝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장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어쨌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지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이 변화의 기쁨으로 바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슬픔에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나 혼자 있을 때 늘 그 엄습해 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 상처받은 영혼들은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 살아가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옷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구약 시대에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기셨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다시 통회하며 내가 자복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쉽게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님 하면서 나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가 늘 나와요. 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윤주 자매님 뵙고 또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우리 성도님 유재순 성도님 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면 때로는 질병도 치유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유암을 목사님이 판정을 받고 굳게 입을 다물고 어느 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정말 그런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한테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말씀드린 목사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한참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객적교회의 어떤 어린 시절에 극복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목사님은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감사할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말하기를 이만하게 무슨 감사한 일이 있겠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감사한 것들이 있겠구나 하나씩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줄씩 노트에 감사할 일들을 써내려가는 것은 목사님이 방황을 나가고 난 후에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회개한 후 아주 평범한 작은 일부터 그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흘렀어요. 그러나 그 감사할 일들이 처음에는 적을 게 없다고 그러셨던 사모님이 감사하면서 병이 치유됐어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누리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통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픔으로 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죠.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기도 안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식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참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바뀝니다. 그렇죠?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간구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 소리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시편 기자는 34절 6절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공고한 자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자,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같이 한번 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뭐 두려울 거 있고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고 약속해 주심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0절 보면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시인인데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도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놓인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우리가 보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장관인지, 또 파도가 피고 치고 또 이렇게 해를 볼 때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섬세함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을 보면 풀 하나라도 보면 하나님의 세심함이, 정말 세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을 보면 나타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저희 누리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영원히 감사를 드린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누리사랑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고 내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잘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2순위로 놓는 거죠. 1순위가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여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간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목사님한테 가서도 저는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랬던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죠. 자, 독일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줬어요. 이 자료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내일 또 빵으로 오면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에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라 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가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다 가져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이 빵을 나눠주면 그 자루에 제일 마지막으로 빵을 가져갔어요. 그레천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개고 보니 자, 그 속에 50센트 은화가 6개나 들어있었어요. 그레첸이 놀라면서 노인에게 빵 속에 들어있던 은화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그에게 말했어요. 자,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자, 여러분은 상급을 받으십니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상급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 보시죠. 감사하면 마음이 변하고 즐겁고 유쾌합니다. 유쾌하십니까? 자, 감사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더욱 큰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감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감사해서 막 썼는데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12시라서 자, 감사하면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니 날마다 이제 삶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자, 감사하면 영육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욱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자, 감사 조건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할게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감사하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덧입고 사는 우리 누리사랑의 복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누리사랑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분들임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그 용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국률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누리사랑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님 평안히 잘 보내셨죠? 5월 3일 5월 첫 주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감사함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심으로 모든 조건에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첫 주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참가 신청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뒤에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1시에 운영위원회가 5월 운영회로 모이겠습니다. 식사 후 1시에 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송현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송현숙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 정우군이 이달 5월 30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광고 드리는 말씀은
아직 권사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한번 보시고 미리 광고 드리니까 그때 또 시간 조절 잘 하셔서 시간이 또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주말 실컷 즐기시고 오후 5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와 자세한 광고는 그 주간 주일 전 주일에 자세한 광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지금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열심히 가급적이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물론 무시로 아무 때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좋지만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우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윤주 자매님과 또 우리 그 김윤주 자매님하고 우리 유지양 순장님 원님은 유재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중하신 분들만 이렇게 기도 제목 따로 이렇게 별도로 올려드리는데 다 중하십니다. 다 중하신데 가급적이면은 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12시 20분까지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나가시는 분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나눔을 진지하게 나누시고 12시 20분에 다 같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팀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신데 제가 왜 올라왔을까요? 마치면 500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예전에 탔던 레일바이크를 타요. 예. 예전에는 자연봉사 이제 굴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를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저희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조를 짜다 보니까 미세한 힘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4명, 2명, 3명, 2명이 미세한 힘이라도 이렇게 합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운동 강의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제가 운동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예. 뭐 궁금하면 쉼터로 오시면은 이제 무릎 강화 훈련을 좀 지금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시로 운동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목마다 운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릎 굴르는데 필요한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2달 동안 열심히 체력 보강하셨다가 레일바이크 굴르는데 한몫을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목사님 두 명이 남동